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9쪽 가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을 더욱 거룩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진리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라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인도 사람입니다. 우리 용금이 자매가 교회를 소개를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 한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오기 전에 어딘가에서 잡혔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8년 이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로 어딘가에서 잡혀서 인도로 강제 송환된 이후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면서 목사님, 저를 좀 초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초대를 하면 이 사람이 자격이 없어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밟지 않아요. 도와주는 주고 싶지만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초대하려면 우리가 무슨 사업장이 있든지 이렇게 무슨 필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수로 그런 필요를 꾸며내겠어요. 그래서 도와주지 못하고 이제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아지즈라는 사람이 또 와서 또 우연한 기회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한국에 산지도 그분도 한 7, 8년 됐는데 이란 사람이에요. 사업장을 직장을 좀 알선해 달라고 아내와 같이 일하고 있는데 직장을 알아봐 달라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가까운 우리 집사님께 또 우리 가까운 교회 또 집사님께 이 사람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서 안내는 했지만 그러나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자기도 뭐 별로 큰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델이라는 사람이 또 왔는데 이 사람도 역시 일하는 사람이에요. 평택에서 일하는 부부가 일하는 사람입니다. 고양시로 이사 오고 싶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직장을 알선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또 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알선을 받지 못해서 평택에 여전히 일하고 있고 아지즈라는 사람은 고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 거라고 그러죠. 왜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제 뭐 300만에서 500만, 뭐 700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각 뭐 대기업에도 들어가고 뭐 일단 중소기업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우도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26일 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렇게 실시한 조사해 보니까 중소제조업체 한 1225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인건비가 약 300만 원 정도 된대요. 꽤 되죠? 네, 외국인 근로자 평균이니까 뭐 개인 차이가 있겠죠.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는 좀 낮지만은 이 채용 1년만 되면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 수준의 한 90%까지 이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 정도만 하면 내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는 차이가 없어요. 숙련도의 차이도 없고 임금에도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E9 비자, 뭐 F1 이런 비자가 아니고 E9 비자가 E9 비자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고용허가제가 있어서 이제 체류도 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 아니고 직장을 이제 알선 받을 수 있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허락한 직장이 정해놓은 직장 외에는 가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국인 근로자가 약간 불만이 있을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 복지라든지 혜택이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증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여전히 있죠.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사장님이 약속을 어기긴 했어요. 밀린 임금 한 주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973만 원 정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어려움은 있지 않고 인권 침해, 감사합니다. 인권 침해 사례도 있는데요. 여권을 압류당한다든지 임금 체불은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고 폭행을 당한다든가 욕설을 당한다든가 자유의 제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률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도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나 업종 이외에는 취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국내 근로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제한은. 그러니까 임금체불이라든지 폭행, 자유가 제한되고 수색이나 단속에 아주 그냥 언제든지 수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들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장 같은 거 없어도 그냥 바로 단속이 되어서 걸리면 바로 인천공항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하루 이틀 머물다가 바로 그냥 강제로 송환돼 버립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 표적 연행을 당할 수 있고 협박 당할 수 있고요. 부당한 처우 당할 수 있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내국인 근로자도 2년 안 채우고 해고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왜냐하면 2년 지나면 뭐가 돼요? 정규직화 되니까 마음대로 해고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이것이 나라가 없었을 때,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갈 때 받을 수 있는 이 불이익이죠.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에 이제 진입한 나라조차도 여전히 여행을 가면 인종차별 당합니다. 막 이렇게 막 눈 이렇게 막 짝딱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약간 그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때로는 위협을
심정적인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인종차별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면 나라가 없기 때문이거나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 영역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라의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주민이 되거나 이주한 나라의 이 노동자가 되거나 사람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피해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거, 태어난 거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죠? 요즘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어디에 가든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막 대우를 한대요. 요즘은 선진국에서도요. 심지어 유럽에서도 한국어로 유학을 온대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보낸다는 거예요. 유명한 스타들, 해외에 있는 배우들의 자녀들도 한국어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수고나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해도 수고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받지 못하거나 체벌되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나라가 없을 때 당하는 일이고 내 나라가 아닌 곳에 갈 때 부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나라예요? 예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 말씀 잠깐 볼까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나라 우리 36절 보니까요. 여러분 다 읽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오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는데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곧 올라가실 텐데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 수고했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도 주님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못 받고 있죠.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그러면 너무 심하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없다. 이거 뭐야? 뭐 어쩌라고 우리한테? 네?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땅에 살다가 휴 주님 부르실 때 휴 주님 계신 곳으로 가면 거기서 영원한 나라가 있고 거기서 복락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마음이 좋겠습니까? 주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그 말도 아니고 이 세상이 부질없는 세상이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도 가고 고초를 당할 때 그때에 만약 외국인 근로자들처럼 말이죠. 야 이거 우리 나라가 아니야. 인도가 아니야. 내가 태어난 인도가 아니야. 내가 태어난 이란이 아니야. 어쩌다 보니까 흘러서 대한민국에 온 거야. 그렇게 해서 부당한 대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건 내가 예수님 섬겨서 뭐 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배워서 뭐 하나요?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요구받는 것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뭔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예수님의 나라가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송포 성서 침례 교회 다니는 성도 그냥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 확실한 나라가 지금도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이 순간 때로는 시간을 떼어내고 때로는 마음을 떼어내고 또 정성을 떼어내고 나의 모든 것을 떼어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임금 체불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당한 대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섬겼는데 감옥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부당한 처우 받습니까? 그냥 목 잘려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나라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분명하고 저 세상에 저 천국에서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섬기는 섬김이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세불되지 않고 똑똑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는 열심히 내 일을 하다가 그리고 섬기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아,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고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귀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세상은 정말 너무 교회보다 더 세련됐어요. 세상은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잘 평가해 줍니다. 실력대로 평가해서 그만큼 돈을 줘요. 맞나요? 딴 세상에 살고 계신가 봐요. 세상은 우리의 뭔가 준비를 더 잘 하도록 만들잖아요. 처세술을 자기 개발서를 막 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실력을 또 발휘할 것이며, 실력만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인격적으로도 준비해야 되니까. 왜요? 지금은 인격을 대기업에서 요구하잖아요. 인성도 가르쳐서, 그리고 웬만하게 스캔들도 없이 인간적으로도 문제를 좀 덜 일으키면서 그 자기 직원들이라든지 부하 직원들을 잘 관리도 잘 하고, 인품이 없는데 관리 됩니까? 인품도 길러야 되잖아요. 그죠? 인품도 있어야죠. 친절하기도 해야 되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도 있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만 배우받습니다. 승진하는 거예요. 제 친구 요즘 이제 임원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안 한대요. 다 아시죠? 임원 승진하면 곧 잘리니까, 곧 끝나니까 그냥 직원으로 부서를 옮겨서 65세까지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임원,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임원 될 만큼의 경력이 있고 그만큼의 실력이 있으면 그만큼 연봉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세상은 애누리 없어요. 그것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그만큼 대우해 줍니다. 근데 대우가 약한 곳에 있다. 그럼 딴 회사에서 딱 보고 스카우트 해가. 왜 스카우트 합니까? 내가 딱 보니까 그 정도 대우보다 더 받아도 돼 하면서 인재를 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세상이에요. 냉혹하다보다는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세상이 자본주의에만 있지 않고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합리적인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라, 그 진리의 나라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평가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진리로 아무리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신령한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쳐도 예수님이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세상에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돈 벌어주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 오늘 날 보니 신학교 갔대. 세상은 이거 어떻게 보느냐?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 사람이 막 열심히 뭘 하다가 갑자기 안 보여. 신학교 갔대. 그건 뭐냐 이거예요. 유치원 공부시켜, 초등학교 시켜, 중학교 시켜, 고등학교 시켜, 대학교 시켜, 대학원 시켜 다 했는데 안 보여. 그동안 수입된 자금이 얼마예요? 국가적으로 그를 위해 썼던 세금의 이 투자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안 가. 공부 안 해버려. 어떻게 돼요? 사회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이 세상은 나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섬겼는지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없고 기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지실 때 그분을 유일하게 평가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저 멀리 따라오는 사람들 아무도 주님의 섬김이 어떤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알아보는 그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생고생을 했다니까요. 네? 나사렛 그 언덕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그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밀쳐 떨어뜨리려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잡으려고 했고, 그렇죠? 주먹으로 뺨을 치고 얼마나 모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 요한복음 18장 이후의 본문은 비아냥거리며 조롱합니까? 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패를 갖다 써붙이고 말이죠. 조롱하는 거거든요. 놀리는 것입니다. 아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또 얼마나 괜찮은 세상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관정은 총독이 상호보는 관저거든요. 거기에 이 총독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총독이겠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유월절을 앞두고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또 신실한지, 얼마나 종교적인지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 하라고 하는 그 정결을 예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앞두고 이방인의 관정에도 안 들어가면서까지 자기의 깨끗함을 지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인이 좀 이야기는 쉽지 않죠. 어디로 가나 뭐 주님이 복음의 땅이고 한데 뭐 어디 남에 가면 악수하거나 뭐 썩고 말하면은 부정타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얼마나 율법적인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과 똑같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왔을 때 이제 이천 신대원에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갔다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세미나는 취소됐습니다. 2시간 반 달려갔는데 세상에 갔는데 붙다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네. 네. 그래요. 세미나는 못 듣고 저랑 같이 신대원 공부했던 목사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했는데 이천교회에 어떤 분이 있냐면 하니까 1년에 대학, 중용, 맹자논어 이거를 1독씩 해마다 1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학자도 아니야. 그냥 덕후지 덕후. 유교 덕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문화해설사 공부도 안 했는데 어디 가면은 여행 가면은 관광지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또 뭐 비석이나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터이죠 터. 그냥 기둥 자리 이런 건 있는 대로 데리고 왔는데 이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여기가 무슨 정약용이 뭐 했던 곳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정도까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너무 해박하고 유교에 아주 그냥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왔습니다.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읽던 누가복음 주석서를 건네줬대요. 주석서. 우리 책 읽기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책 읽기. 주석서를 건네주자마자 그냥 다 읽어버린 거야. 누가복음 주석서를 읽고 난데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사도행전을 또 달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주석서를 또 줬습니다. 또 다 읽어버린 거예요. 이거 참 재밌네 하면서 성경의 주석 전권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읽었다네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유교는 자기가 유교에 성통하잖아요. 공자, 맹자, 논어, 대학 다 봤으니까. 유교가 탁월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는 탁월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도 성경에 그런 말 하셨거든요.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그런데 유교에서 없는 게 뭐냐? 우리가 볼 영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유교에는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교의 지식을 통해서 인간관계나 모든 인격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 성경도 있죠. 잠언에 보면은 유교 못지않게, 그렇죠, 여기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은 성경도 그래요. 그러나 잠언은 성경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이 본질인데 그것은 경전에 없다, 유교 경전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까지 알면서 복음을 받고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교를 믿는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자,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허투루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짓 하려고 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살려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뭘 배웠습니까? 잘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실력도 실력이고 인성도 인성이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렇게 종교를 소개해 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삶인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거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간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도 왜 자존심이 있느냐? 자기들 생각에 정말로 올바로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서 인격적으로도 어쨌든 자기를 갈고 닦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옛날 목사님들이 세상 그러면서 전부 다 부정적인 걸로.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거의 완벽한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완벽한 체계가 예수님을 몰라봐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체계가 진리의 가치를 진리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의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를 결국은 순교하게 만들고, 요한계시록에 안디바란 증인도 충성된 증인했지만 그도 순교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느냐? 자, 좋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열심을 내고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풍습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성격을 드러내는데 진리들을 잡아가두거나 업신여기거나 임금을 체불시키거나 부당한 대접을 하고도 서로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죄받은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누가 정죄받았느냐? 예수님을 세상은 정죄했지만 그 진리의 예수님을 정죄한 세상 전체가 십자가 위에서 정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아시죠? 보통 남녀 차별 얘기할 때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운동장이 기울었으니까
노력을 해도 누가 손해예요? 옛날 말에 따르면 여자들이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으면 나의 인격과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무슨 인생을 살아내는 어떤 업적과 상관없이 부당한 대우를 구조적으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라는 게 뭐냐? 여러분, 잘 되려고 하는 것,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인격적으로 정말 잘 갖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전체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게 어긋나 있는 한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머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예배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를 우리가 언제부터 눈 깜짝하고 떠보면 갑자기 이게 소모적인 것이 되고, 이게 주님 말씀을 보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자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디다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서열을 따라 실력을 따라 딱딱딱딱딱 제때 따박따박 평가를 내주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을 누가 평가해 줍니까? 누가? 목사님이 평가해 줍니까? 평가해 준다고 해도 목사님이 여기 천년만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입에는 땡이. 그럼 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무엇을 붙들기 위해서, 무슨 영화를 보려고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야 해요? 주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기독교인 생활 하다가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세상에서만 배신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이 안에도 배신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여기 다 있거든요. 세상에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달라질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와 같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면서 또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세상 일 잠깐 밀쳐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나를 막 끌어내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이. 그것도 물리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유명한 목사님이 또 쓰러져.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냐,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시련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무도 우리 하는 일을 알아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누구도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립되고 고독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가 나를 평가해 줍니까? 누가 있어서 내 삶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잘 가라, 염려하지 말고 걸어가라, 누가 그런 말 해줍니까?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말과 같이 37절에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대기업에는 회장이 왕이죠. 세상에는 다 짱들이 왕입니다.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나라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영원한 천국의 통치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으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아, 나의 제자들아, 그렇게 이상하게 살지 말고, 그렇게 표대 없이 향방 없이 어지럽게 살지 말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살 것에 대해서 굳건하게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뭐하느니라? 듣느니라 하고 있잖아요. 듣느니라.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도 교회 오셔서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 작은
뭐 돌아보면 나뭐 한겨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뭐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경을 써서 교회를 섬긴 것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돈으로 갚아주는 건 아니고요. 돈을 또 언젠가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힘을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요. 내가 주님이 가신 길로 함께 가고 있다는, 세상과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조그마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교회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나의 삶과 나의 태도와 나의 신앙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로 복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송해요. 제가요, 국가인재DB에 등록이 돼 있어요. 네, 제가 박사가 되는 순간. 진짜요. 검색하면 이성식 나와. 그런데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몇 년 지났죠? 그동안 아무 실적이 없어. 그 명부는 죽은 명부예요. 아무도 찾지도 않고 쓸모도 없고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어디가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제 경력은 단절도 잘 못해 절단 났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야근도 하고 있어요. 취업해가지고 세상도 배워야 하고 직장도 배워야 하고 직장인의 관계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배워가고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청년들을 축복하기 원해요. 여러분들 거기서 인정받으십시오. 여러분 하시는 그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자꾸만 튕겨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사단의 대적자의 방해예요. 방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영화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우고 익힌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귀한 쓰임을 받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나라가 굳게 서 계시냐, 그분이 왕이 되시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임금 체불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당한 대우도 하지 않으시고 너는 인간일 뿐이잖아 인종차별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평가하시고 인정하신 그 모든 것을 한 자 한 획도 빠짐없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 삶이 기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격이 됩니다.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폭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